어제는 제가 3라운드를 뛰었습니다. 결혼식 가서 1라운드 뛰고, 그리고 노예 고시부에 가서 또 교육시키는 또 2라운드를 뛰고, 또 다시 와서 아버지 학교 늦게까지 마지막 3라운드를 뛰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피곤해서 내가 오늘 설교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강단에 서니까 어디서 또 힘이 생기는지 샘솟는 힘이 솟아올라서 오늘 설교는 짧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단풍이 붉게 물들면은 또 된서리가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는 추워지고 겨울이 오겠죠.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따금씩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의 사람인데 이름은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겨울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겨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죽음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문익점이라고 하는 문신이 사신으로 중국의 원나라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날씨는 중국 날씨가 우리 그 당시 고려나라 날씨보다도 훨씬 더 추운데, 이상하게 중국은 아무리 둘러봐도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익점이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당시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은 무슨 옷을 겨울에 입었냐면은 겨울에도 그 겉옷을 헛껍데기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베옷을 뭐 두 겹을 껴 입는다고 그래도 그거 어떻게 추위를 견딥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두툼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툼한 옷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알고 봤더니 겨울에는 그 옷 안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푹신푹신하게 해서 추위를 이겨내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솜은 목화를 재배해서 그 목화에서 솜을 털지요. 그래서 그 목화에서 따뜻한 솜옷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익점이라는 이 사신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국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중국 측에도 이 국경 경비대 검문이 아주 살벌할 정도로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당시 원나라에서도 목화를 재배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함부로 이 목화씨를 가지고 월경을 한다든가 국경을 넘는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죽음을 면키 어려웠습니다.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국리 끝에 어떻게 하면은 이 목화를 우리 고려에 가지고 가서 우리 백성들 겨울에 얼어 죽는데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까? 국리 끝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뚜껑 속에다가 목화 씨앗 3알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국경을 넘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성을 다해서 그 목화 씨 3알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화가 전국적으로 재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익점은 자기의 장인인 정천익과 함께 물레 만드는 법과 배 짜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얼어 죽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공직자들에게도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들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야 부도야 나건 말건 그저 자신의 권리만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시위하고 파업하는 일들도 아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섬기는 자세,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 이걸 종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면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저절로 부흥성장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 속에 섬기는 종의 마음을 키워주시고 그 대신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생뚱맞은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언행과 주님의 그 역사를 보니까 저분은 왕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틀림없이 저분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형인 야고보는 우상, 그러니까 우의정, 또 요한은 좌상, 좌의정을 시켜달라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인사청탁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올라가신 이유가 뭔지 모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골고다에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찾아와 갖고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세워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강도가 달렸죠. 그러니까 저들이 제대로 알고 말하면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런데 그 어머니나 그 두 아들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꼭 주님의 오른팔 왼팔로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사실만 알았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저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죽으러 가시는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았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가 되고 또 우리 남전도 회원이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것은 섬기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섬기는 마음의 중요성, 이 섬기는 자의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세 대지로 나누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세상 사람들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들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누구나 다 사모합니다. 높은 사람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예컨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악수하는 장면, 어디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대통령과 대면하시고 같이 사진을 찍으셨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가문의 영광이지요. 뭐 솔직하더라고요. 가문의 영광이지요. 내가 대통령과 같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과 사진을 같이 악수하면 그거 끝나지.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 딱 걸어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유명 인사와 이런 사이다.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가문의 영광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죠. 여기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육신으로 따지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모뻘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제 언니니까, 언니의 자녀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은 친인척을 동원한 철저한 인사청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우리 아들 한 표 좀 찍어다오, 우리 딸 한 표 좀 찍어줘,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부터 칩니다. 야,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은 나는 새로운 정책을 펴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뭐 하기는 뭐래요.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 정말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일들을 큰 소리부터 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그럽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뭘 알고 말을 해야지. 할 수 있나이다. 일단은 큰 소리부터 치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로잡히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행적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려두고 36개 출행랑을 쳤습니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죠, 서두에. 그런데 저들이 정말로 주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합니다.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힘입고 저들이 고난의 잔에 참여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애를 쓰는데도 죽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순교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밤모섬에 가서 귀양 생활을 오랜 세월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인 마리아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것처럼 그가 평생을 예수님의 어머님을 친어머니 같이 모시고,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 또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 제가 그 에베소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마리아와 또 이 사도 요한에 대한 흔적을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가서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다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10사람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를 했을까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따지고 보면은 이 10제자의 마음속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 못지않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표현만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제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더라면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분이 여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선수를 치거든요.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와서 선수를 치니까 이 10제자가 분노한 겁니다.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약합니다. 누구에게나 높아지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승진하기를 원하고 진급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남보다도 앞서가기를 원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도 있었다 이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전에 헤롯 임금이 그랬죠. 그는 자기의 권세로 자기도 두려워하는 세례 요한을 결국은 헤로디아의 올무에 빠져서 그만 춤 한 번 구경하고는 결국은 할 수 없이 임금이 여러 대신 앞에서 한 말 체신이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26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높은 권세에 올라가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의무보다는 권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물론 헌금의 의무도 있고 또 전도의 의무도 있고 또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예배에 출석하는 의무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들이, 현대교회들이 편리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기왕이면 예수도 편할 대로 믿는 그러한 세속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직분이 없을 때는 주일 낮 예배 한 번 딱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은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들은 수요 저녁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면은 새벽 기도나 또 금요 철야 기도 같은 데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그와 같은 섬김의 종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이 섬김의 종의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저절로 부흥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직분자로서 남전도 회원으로서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 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크고자 하는 사실 자체를 나쁘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박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도, 이 신앙의 경주도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하고 세상 나라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이 뭡니까? 뭐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서 편하게 살고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더 많은 그와 같은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광을 위해서 이게 어떤 성공이나 출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으뜸이 되어서 잘 감당하는, 그래서 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내 이 일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자가 되고 고난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동기가 서로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고자 하는 자가 높은 사람 가까이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꾸 높은 사람한테 아부하려고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합니다. 권세를 휘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 치리장로님, 시무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당회장, 담임 목사입니까? 모두 부질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섬기고자 하는 종의 마음이 없으면 그 물질 가지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또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27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스스로 낮추어서 종된 자가 으뜸이 된 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종이 된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잘 되는데 만약에 시기 질투하고 샘내는 그런 종을 보셨습니까? 주인이 잘 되면 종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주인이 힘들어할 때는 종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마음 상해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인이 종을 나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대들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요, 그 사람이 으뜸된 자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남을 낮추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은 그저 남을 흉보고 헐뜯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 쓰는 문인들 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실력 있는 그 문인의 그 어떤 시나 수필이나 그의 소설을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 비평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혹독하게 평가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유명하지 않은 비평가의 그와 같은 비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비평이 그럴듯하면은 그 유명한 문인을 비평한 그 비평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명의 비평가가 떠버려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때로는 높아지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높은 사람을 혹독하게 비평해서 유명세 또 무명이 자신의 그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제 자신의 그 위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을 낮추는 세상.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그저 남을 흉보고 헐뜯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져 본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을 흉보고 남을 이렇게 헐뜯는 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간혹 야, 저 사람 저거 입만 열었다면은 저렇게 남을 비평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소리만 자꾸 하고 저 사람 어떻게 잘못된 사람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저렇게 입만 열었다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쏟아낼 수가 있지? 이런 걱정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높은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묵사발을 만들고 나를 낮춘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팍 낮춰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면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한번 낮아져 보세요. 낮아지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마음의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무슨 큰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니까요. 저는 이번 저희 아이들 결혼식에 목사님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님들이 청첩장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고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본문 28절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정자들이나 우리의 국회의원들, 많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 보세요.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많은 애를 썼는데 이걸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아주 본전을 다 뽑아가지고, 뭐 본전만 뽑으면 안 된다고 아예 확실하게 한 미천 뽑으려고 애를 써요.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위정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위치를 가지고 뭔가 단단히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섬김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섬기심을 당연히 받으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만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면서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섬기시는 종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뭔가에 홀린 사람들 같아요. 응?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토요일 날 정말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 무언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와갖고는 여기서 그냥 저는 예식장에 갔지만은 12시 반부터 밤 10시 반 제일 늦게까지 가신 분들이 한 10시 반까지 있어서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 보면 무언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섬김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섬김의 극치,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12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몹시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뉘우침이 아마 마음속에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데미안 신부,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분이죠. 그가 처음 이 하와이 몰로카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나환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그를 보면서 이 데미안 신부는 아주 기도 헌칠하고 인물이 잘생긴 아주 이 30대 초반의 젊은 이 건강한 사람이 선교사로 왔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늘씬하고 저렇게 잘생긴 저 사람이 여기 왔다가 아마 조금 있다가는 갈 거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이 데미안 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 나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과 이제는 마음이 통하게 저를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을 해도 그저 그렇게 진실성이 없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저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된 뒤에는 그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아주 힘차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형상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우리라는 말을 그 뒤로는 너무나도 힘차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이 문둥병이 번지면서 그런 비로소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셨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섬기는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종의 마음을 가지신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삶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또 최경아 집사님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찬양팀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욱군이 그동안 방학을 하고 좀 쉬었는데 이렇게 또 찬양팀에 또 합세해서 오늘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수고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이렇게 번져나가면은 그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몸된 제단에 주의 평강과 위로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 섬김의 길을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또 종된 자가 으뜸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 사탄 마귀의 마음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기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